민수기 32장 23절이 올세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특별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올시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멸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분명히 꼭 그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그 죄 지은 이를 형사처럼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엔 그를 붙잡고 이제야 너를 잡았다 할 때가 있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물론 죄가 없는 듯이 그저 종전대로 살기를 누구나 힘씁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가 졸졸 그 뒤를 따라다니다가 죄의 값을 받아낼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신문지를 읽어보면 수사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검사나 형사만 죄인을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죄인을 수사합니다. 경찰은 혹 수사에 실패해서 바로 죄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이 죄 자체의 수사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정녕 죄인을 찾아내어서 벌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죄의 수사력에 대해서 잠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죄인을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사냥개처럼 형사처럼 죄인을 따라다닙니다. 죄인은 아무리 피하려고 하지만은 따라오는 이 죄를 한 번 지은 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은 죄를 감추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죄는 마치 주머니 속에 넣은 송곳처럼 자꾸 밖으로 나오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꼭 죄 자체가 죄 지은 사람을 붙잡아서 싹쓸 바꾸야만 합니다. 벌을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도덕적인 우주입니다. 법치의 우주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우주입니다. 심으는 대로 거둡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아무래도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세상 나라처럼 혹 죄인을 놓친다든지 처벌 안 할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의 수사력이 얼마나 정민한가를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 이 현실 외부 세계에서 죄인을 찾아내고 형벌을 받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의 유명한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 없는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 죄를 감추었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 동안에 아무 소식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된 일을 기억하시지요? 가나안 지방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도무지 곡식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득이 곡식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의 동생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에 머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 자기의 동생을 만났는데 그렇게 떨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나타났습니다. 죄는 현실 세계에서도 죄인을 찾아내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 때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이비커스의 가마귀 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담입니다. 옛날 아덴에 이비커스라고 하는 저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또 재산도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덴에서 고린도를 내려가다가 고린도 거기 가까이 가서 산악지대를 지나가는 험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도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고 칼에 맞아서 거의 숨이 넘어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는 사정입니다. 그때 마침 가마귀떼가 휘휘 자기 우를 돕니다. 이때 죽어가는 이비커스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마귀를 향해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 가마귀들아, 내 사정을 너희들은 보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라도 이 원수를 갚아다. 그리고 숨졌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물론 아덴의 고린도의 당국은 도무지 도적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고린도 노천극장에 큰 연극단이 와서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바깥에서 연극을 합니다. 한창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상하게 가마귀떼가 와서 그 위로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이, 여기 이비커스의 가마귀가 왔구만. 그 사람을 잡아 수사해 보니 도적놈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적을 다 일망타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도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약 40년 전에 학생 시대에 내가 당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서 내 일생에 늘 경계가 되는 사실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를 제가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대학의 교섭을 다 해서 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가기가 비교적 쉽지만 그때는 아주 어렵던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배를 타고 상항까지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내리기를, 그 기쁜 소식이 있기를 참 프린스턴에서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린 지 한 달이 돼도 편지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한 가운데 한 번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상항에서 그 친구와 한데 편지를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배로 잘 왔습니다. 그 배에서 배가 높은 배니까 부두로 내려 높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발을 헛디퍼서 발 해목이 조금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이민당국의 말이 당신 발이 상했으니 며칠 동안 여기서 치료하고 가라. 그래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돼도 치료가 안 됩니다. 열흘이 돼도 더 붓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이 이게 이거 단순한 병이 아니요. 부득이 당신의 혈액을 검사할 수밖에 없어. 혈액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그 혈액 속에서 화루병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민당국은 보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친구가 제 사정을 나한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 지금까지 내 형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내가 이젠 말할 수밖에 없다. 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몇 해 전에 북경 가서 1년 있다 왔지요. 내가 그때 악한 동무의 유혹을 받아서 안 갈 때를 갔던 일이 한 번 꼭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의 값을 이때에 내가 내게 될 줄 나는 차마 몰랐어요. 원수는 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것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안 지은 듯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인을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형벌을 받고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는 이렇게 현실 외부 세계에서 찾아낼 뿐더러 인간의 속에서 또한 찾아냅니다. 우선 죄 지은 사람은 양심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가로 유대가 은 30냥 중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후회가 났습니다. 서로 돈을 갖다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내게서 우리에게 상관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해라. 돈을 성전들에 내던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어떻게 했어? 집에 돌아가서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왜? 양심의 채찍이 맞았어요. 죄가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서 죄인을 찾아내서 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심은 마비가 됩니다. 화인을 맞습니다. 죄 짓고도 양심의 가책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결과를 피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양심의 가책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의 의식이 깊이 그 사람 심리 속에 잠재의식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압니까? 불안감, 열등감, 공포심, 정신적으로 심하면 히스테리, 노이로제, 온갖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학의 행위,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지 압니까? 신경쇠약, 위장병, 가슴앓이, 고혈압, 온갖 질병의 깊은 원인이 잠재하는 죄의 이식에서 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자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단종의 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위에 들어앉기는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언제나 번뇌로 가득 찼습니다.
밤잠을 바로 잘 수가 없습니다.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져서 몇 해 못 살고 죽은 겁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 자신뿐인 줄 압니까? 유전을 통해서 자손에게서도 찾아냅니다. 다윗이 자기가 음란한 죄를 짓고 억울한 사람을 죽이더니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들과 딸 사이에 불륜에 강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아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한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찾아내서 벌을 받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성만찬의 그림이 있는 가정 많은 줄 압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성화를 그릴 때 일생의 정력을 들여서 여러 해를 가면서 이 성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우선 구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물론 예수님의 옛날 사진은 없으니까 상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얼굴이 될 만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밀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면서 성가대 좋은 노래를 듣는데, 성가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거기 남자 성가대원 가운데 한 사람 얼굴 보니까 잘생기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부한 그런 얼굴이 변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얼굴이 아마 저분 얼굴과 비슷할 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데려다가서 모델을 삼고 예수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를 다 그렇게 그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모델을 찾아 그렸다고 합니다. 하기야 그렇게 그릴 것밖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몇 해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누구 얼굴이 하나 남았는 거 아니에요? 가로 유다의 얼굴이 하나 남았다. 이거 유다의 얼굴을 어디서 찾나? 그래서는 여기 서울로 말하면 종로 뒷거리 같은 사창가, 이런 나쁜 사람들 많이 매는 대로 돌아다니는 도구, 경찰서, 누치장, 교도소, 이런 나쁜 사람들만 매는 데로 빙빙 돌아다니면서 숲에 서서 한 사람 만났다는 거야. 그 가로 유대의 얼굴은 아마 저 녀석 얼굴과 비슷할 거야. 그래서는 그 일을 가서는 간청을 해서는 좀 모델이 좀 돼달라.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놓고 가로 유대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몇 해 전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아보니 몇 해 전에는 성전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그 후에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어서 그 얼굴까지 변했습니다. 죄가 얼굴에서도 죄값을 찾아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 남녀들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반드시 그 값을 찾아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세에서 죄값을 찾아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신만 인간 아닙니다. 이 속에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무너지지만은 결국 영혼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세까지 이 법칙, 이 죄의 수사력이 미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을 때 들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늘 하는 말이지만은 책 한 권은 닿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이 다 책 한 권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책이 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엄숙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내 손이 만일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고. 내 발이 만일 죄를 범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고. 내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지옥에는 말이고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나 상징이 이만하건된 실제는 얼마나 더 무서울 겁니까? 죄의 수사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요새 신문에 굉장히 떠들기를 무슨 삼성 재벌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의 눈이 다 거기에 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사에는 혹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수사력에는 미스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의 갈 길이 어딥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성경은 이 엄숙한 사실만 가르쳐주는 책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혹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나를 찾아서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 만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며 그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신앙 이길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요단강가에서 부르짖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도 부르짖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오순절날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찌할꼬 와서 물을 때에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시침을 받으라. 그러므로 로마인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시고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오거스트 대제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포악한 해적의 두목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 많이 한 나쁜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이놈을 잡을래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현상을 걸었습니다. 누구나 그 머리를 잘 나오는 사람은 큰 상을 주고 높은 배세를 주간다. 그러나 잡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트 대제가 촌으로 순시를 하는데 어떤 건장한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제가 아무 해적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가 깜빡 놀라면서 내가 과연 머리를 가져왔느냐? 가져왔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제 머리를 가져도 이놈이 옳시다. 그러면서 왕 앞에 꿇어엎대서 이놈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그저 이놈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대왕의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트 대제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해군 사려서 장교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해군의 사령관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올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 은사를 받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고 온전히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엄숙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가운데 앉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죄가 나를 찾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죄를 찾아서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